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과 영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과 영화니까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성령과 영화의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어떤 그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우리의 변화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한 영광스러운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영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의 영화의 과정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과 영화, 그리고 제가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라고 하는데 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 창조, 첫 번째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영화가 새 창조, 바울의 신학에서 특별히 새 창조의 개념 속에서 영화가 심도 깊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주제는 바울의 신학에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 내지는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내주하게 되지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인간의 내 외적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의 내 외적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적인 변화, 하고 여러분 비디오가 잠깐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외적인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비디오가 조금 고르지 않은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유도하는 변화는 내 외적인 변화를 유도를 하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변화는 성품적인 변화, 즉 내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라고 하는 것에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둘 다를 포함하고, 내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외적인 변화는 부활을 통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게 되겠지요. 이 영광스러운 몸도 누구의 몸을 닮아갈까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모델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품이 모델이 되어서 예수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몸도 예수의 부활의 몸, 그리고 영광의 몸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따른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 인격,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외모, 영광스러운 외모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스러운 외모는 신적인 본질, 성품을 포함을 하지요. 그래서 내 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변화, 새로운 창조는 우리의 내 외적 변화 둘 다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먼저
창조, 새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지금 영화와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창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를 빚지요. 흙으로 그를 빚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럴 때 흙으로 빚을 때에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의 코에다가 생기로 불어넣지요. 그런데 그 전에 흙으로 그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흙으로 빚어진 몸을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 혹은 빛이 있었다라고 유대인 문서들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빚어진 그런 상태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에는 무언가 흙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담에게 덧입혀졌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혹은 빛이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광을 상실하고 벌거벗은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벌거벗은 몸이 된 거야.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되었어요. 왜? 자신을 의복처럼 둘러싸고 있던, 옷처럼 입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종말의 때에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이 뭐냐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자, 아담이 피조물들 앞에 설 때에, 모든 피조물들 앞에 설 때에 다른 피조물들은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영광이었어요. 따라서 이 영광스럽게 피조물들 앞에 설 때에 피조물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구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담이 기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을 때 타락 이후에 그의 왕권도 어떻게 되었다? 왕권도 바로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담에게서 피조물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연관성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영광을 상실한 순간 왕권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나중에 무엇도 회복할까요? 왕권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만물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을 또 뭐라고 부르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부른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가 아니고 얘죠. 예수님이 새 아담이시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세상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목격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는 단지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만 보게 되죠.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때에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모든 제자들이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뭐랄까 temporary, 약간 제한적인 계시였다면 변화산상 사건은, 부활은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어떤 그런 뭐랄까 계시였다. 그런데 충분히 유니버설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재림때, 예수님의 재림때에야 완전히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계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육적 피조물들,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완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격한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3 제자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계시될 종말론적인 영광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인 계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예수의 부활의 몸을 목격한 제자들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부활의 때에 보여주는 영광의 몸은 하나님 우편의 우주의 주인으로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았고 우주의 주인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왕권이 함께 간다 그랬죠. 그죠? 영광과 왕권이 함께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보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주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화사상 사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활 사건이 500여 명을 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보여주시는 사건은 바로 그의 재림의 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바울이 목격한 고린도전서 15장 3, 8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 자매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바울 자신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바울도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그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부활한 예수의 만남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같은 경우는 아들의 계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자신에게 계시하였고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메시아적 유대교, 바리새적인 유대교에서, 그죠? 바리새인적인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사명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과 사명이 함께 온 사건이었다. 그다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지요. 과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전통, 유산, 자녀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 3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9장, 22장, 26장에서 사도 바울의 예수와의 만남, 다메섹에서 예수와의 만남에 대해서 세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제자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회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간접적 기록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것이 바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일단은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분인데 죽음을 극복했어요. 근데 죽음은 뭔가요? 아담의 저주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의 몸을 둘러싼 영광을 그가 보았어요. 영광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상실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새 아담이시구나.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저주인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셨고 아담이 상실한 영광을 또 회복하셨구나. 이분은 첫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새 아담이시구나. 그러면 새 아담을 통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겠다? 새 창조가 발생하겠구나. 새롭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예수, 죽음을 극복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를 둘러싼 영광을 보자 예수를 영광의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높이 올려지시죠.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높이 올려지십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둘러싸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영광의 주인이다 라고 바울은 부르죠. 영광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높아진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동반됩니다. 아까 아담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광으로 덧입혀진,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광으로 덧입혀진 아담이 세상의 왕이 되었지만 그 영광을 상실하고 왕권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몸을 입고 영광을 상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높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경배의 대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영광과 함께 예수님의 주권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울의 여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신학과 용어들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해석학적인 기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한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첫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는 새 아담이라면 첫 아담과 함께 발생했던 첫 창조의 사건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사건을 인류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를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한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새 창조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영화의 과정 속에 놓인 새 창조된 백성들. 자, 먼저 아담의 잃어버린 왕권과 하나님의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담 예수, 이제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을 극복하는 새 아담으로 묘사가 되고 새 아담 예수의 구원 사건은 그와 연합한 자들과 함께 자신이 회복한 왕권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 또 마가복음, 로마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권과 형상을 공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합한 자들, 성도들은 이제 예수가 회복한 왕권과 형상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과 왕권은 미래에 속해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경험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은 미래에 그의 재림의 때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다음에 24절까지인가요? 내용에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때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권을 공유하는 것도 재림의 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4, 1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0, 22절에도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왕권이 미래에 속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영광스러운 변화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할까요?
자, 내적인 변화를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현재 우리가 내적인 영광의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외적인 부활의 몸의 변화까지 경험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론은 영원히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충만한 영광, 즉 영원한 영원성 속에서, 불멸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풀로 채워진 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충만하게 소유하게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은 미래에 속해 있는 우리의 바람,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새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 마치 과거의 첫 번째 창조의 때에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창조가 시작이 되었듯이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에, 즉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창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접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고, 어둠 속에서 거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예수의 구원 사건을 새 창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남아 있는데, 자, 두 번째 누가가 보여주는 영화의 예를 제가 간단하게 다루었고, 그다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변화와 영화의 과정에서의 성령의 역할이 남겨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휴식을 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